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주요섭 씨가 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오키라는 꼬마애가 어느 날 잠결에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데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 오키가 엄마 그 다음 몰라? 그 다음 내가 할게 하면서 그 다음 기도를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다른 의미에서 그런 기도를 올렸던 거겠죠. 네. 오늘 제목은 시험에 대한 겁니다. 사실 온라인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탄생부터 계속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또 12살 소년 예수에 대한 이야기,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계속해서 시간 순서별로, 연대별로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셨다. 이 말씀 보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사태평한 곳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는 그 장소로도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근데 우리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때때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시험 받는 장소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는 점에서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면 우리도 시험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면 연약한 우리들도 얼마든지 인생 가운데 시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또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든 아니면 초신자든 누구든지 시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다고 시험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시험 받을 수가 있다. 또 예수께서 시험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린 상태에서 시험 받으셨죠. 그러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느꼈을 때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똑같은 연약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런 우리들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시험 받는 게 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시험 받는 게 죄는 아닙니다. 시험 받아서 죄에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험 받는 자체가 혹은 사단의 유혹을 받는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몇 가지 시험 받으셨어요? 예, 3가지 시험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광야에 있을 때 바로 금식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시험 받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시험 받았죠? 매우 굶주린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한,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낼 때, 그럴 때 사단이 그 틈을 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듯이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이 열등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단은 주로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동물의 제왕인 사자도 무리들을 공격할 때 무리들 중에서 제일 연약한 그런 동물을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한 동물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 중에서 제일 약한 동물을 공격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림자가 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약한 부분을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참으로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이 공격하는데 3절 말씀,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말은 상당히 달콤한 말이었죠. 예수님을 위하는 듯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지금 사단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귀에 듣기 좋은 말일 수가 있어요. 배고프니까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예수님을 위하는 듯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터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나는 사람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때 누군가가 나섰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해가 가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절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충정으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예수님에게는 사단의 시험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말들은 그 말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말들도 있을 수가 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친절하지만은 않습니다. 예. 때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아우성 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요? 할 정도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친절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힘든 일을 겪게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나를 위해서 편안하고 좋고 그런 것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있고 힘든 여정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도 있고 정말 마음이 힘든 그런 인생의 시기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그 시험은 달콤한 속삭임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음성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 좋은 얘기가 시험이란 말이죠. 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돌이 떡이 되기 위해서 먹으라 이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예수님은 오병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었던 능력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점에서 그 돌을 떡떡이게 만들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걸 사단이 부추기는 거죠. 예.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40일 동안 굶주린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에게 이것을 할 만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게 나한테 힘이 될 수가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접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나는 분명히 맞받아쳐서 그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를 질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보처럼 아무 대꾸 없이 그냥 얻어 터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도 똑똑하고 나도 능력이 있고 나도 언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언변으로 그 사람과 언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주의 뜻이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그게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떡 그 이상의 무엇인가로 살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전기차가 개발되고 수소차가 개발되고 그래서 전기로 수소로도 가는 차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은 휘발유로 그렇게 움직이는 차들이 많죠. 자, 이런 걸 가정해 봅시다. 휘발유로 가도록 설계된 차에다가 물을 부어보세요. 1m, 2m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곧 고장나 버리고 맙니다. 왜? 그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야만 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살도록 설계되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떡 그 이상의 무엇인가로 우리를 채워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떡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첫 번째 시험을 떡의 시험, 다른 말로 현실의 시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것이 최고의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어떤 가정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게 최고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은 그런 문제에 올인하게 만들어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온통 떡에 대한 것으로, 온통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거기에 올인해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사람들을 떡에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시험이에요. 현실은 강력합니다. 눈에 보입니다. 피부적으로 와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매일 계속해서 우리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인생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분명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죠.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이 말씀은 예수님이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떡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온통 우리의 모든 관심이 떡에만 집중되는 거, 현실 문제에만 집중되는 거. 그래서 다른 것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 아니,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더 올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 갖지 못하게 하고 계속 현실의 문제에만 올인하게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 어떤 데서는 악마의 편지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노신사가 영국 도서관에 이제 습관적으로 매일 거기 가서 책을 읽고 정오쯤 이제 식사 즈음에 나오는 이 사람의 어떤 일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 사람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거지? 이 천국은 어떤 것이지? 이런 관심이 생겼어요. 그럴 찰나에 배가 고파요. 아유, 이거 뭐 이따 점심 먹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점심 먹으러 가요. 점심을 먹다가 다시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정말 어떤 분일까?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은 어떤 분일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런 생각이, 지금 밥 먹고 나중에 생각해 보자. 밥을 다 먹었습니다. 또 슬며시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골치 아픈 생각하지 말고 일단 집에 가게 되면 할 일이 많으니까 일단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거기서 신문을 읽으면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때 사단이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일상의 문제 아닌 하나님에 대한 관심, 떡 이상의 더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문제, 그거를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면 사단이 자꾸 그 관심을 다른 곳으로 치우칩니다. 내 집안에 있는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 문제, 이런저런 것들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떡보다 더 중요한 것.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자, 두 번째 시험. 이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광야에서 아주 배고플 때 일어났죠. 근데 두 번째 시험이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시장판에서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그 장소에서도 시험은 일어날 수가 있다. 교회에서도 시험 받을 수가 있고 예배 드리는 중에도 시험 받을 수가 있고 가장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시험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시험하셨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장소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시험받을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시험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일을 하면서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면서 서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께 시험에 빠지고 그런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예배한다고 시험 안 드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시험 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시험이 왔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해 본 분들이 여기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도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이라는 게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무슨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안 찾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찾아올 수가 있고 말씀 볼 때도 찾아올 수가 있고 예배할 때도 찾아올 수가 있고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사단의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내가 상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사단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거룩한 성전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네요. 분명히 사단은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보게 되면 맥락이 달라요.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지금 사단의 유혹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된 것을 한번 뛰어내서 한번 증명해봐라. 한번. 맥락이 다르죠.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말씀을 안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말씀을 꿰어 맞춥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본문에서 의도하지 않는 뜻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는 인용하는데 이게 그 본문 맥락에서 말씀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꿰어 맞추는데 자기들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처음 보면은 기가 막히게 성경 말씀을 잘한다, 많이 한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경 구절이 지금 그 본문에서 그런 뜻으로 주어졌느냐 아닌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높은 곳에 세워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뛰어내렸을 때 상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천사들이 분명 보호해 줄 것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왜 시험이 됩니까?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뛰어내리는 것이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왜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도 그러했고 두 번째도 그런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보호해주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뛰어내려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시험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였어요? 40일 금식 그 전에 있었던 사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증명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명해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증명해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명해봐.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뭔가를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자꾸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험이 떡에 대한 시험이라면 두 번째 시험을 이렇게 한 단어로 나에 대한 시험이에요. 너를 증명해 보라. 자기 자신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유혹을 합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마돈나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어요.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마돈나가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언제나 내 모든 의지를 쏟아부었다. 그 순간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지만, 그런 다음에 또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고만고만해질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이 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던 마돈나만의 문제였을까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뭔가를 행함으로써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나는 당신이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요 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뭔가를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자꾸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치면 행복하고 박수치지 않으면 불행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설교를 하되 자기를 위해서 설교하지 말라. 저는 처음에 이상했어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나를 위해서 좀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설교하지 말라.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에서 사람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 그 말씀 때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 좋아지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시무룩해지고,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지, 그거 해서 기분 좋아지고 그거 해서 기분 나빠지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설교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하는 일은 정말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자기를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일을 나쁜 동기로 할 수도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죄 용서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선행을 많이 쌓고 공적을 많이 쌓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입증해야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내가 자격이 없어도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는 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11조도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이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업적을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성경의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라고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행함으로써, 공적을 쌓았고 업적을 쌓음으로써, 뭔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한들 이게 내 자랑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이게 내 자랑일 수가 없고, 나는 주님 앞에 자격이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건 시험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두 번째 시험, 나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가 한 말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죄를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키에르 케고르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선행을 함으로써, 자랑할 만한 뭔가를 가짐으로써 그게 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게 내 정체성, 그게 나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으면 그게 나인 줄 알고, 내 유튜브 내 방송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그게 나인 줄 알고,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사람들이 많이 눌러주면 그게 나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 이게 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나에게 속삭입니다. 아니야,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하시지, 기뻐할 만한 짓을 해야 기뻐하시지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지금 네 상태는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어.
지금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할 수가 없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할 수가 없어 하면서 자꾸 뭔가로 자기 자신을 자꾸 증명하라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쌓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공적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동기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시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거기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걸 다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예. 원래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주인이시죠. 예.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몸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에 있는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의 그 한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단이 속삭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예. 그 능력, 그 권세,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 나한테 전하면 그 영광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마귀가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줄 수가 있죠. 네. 마귀는 될 수 없는 것을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죠. 뭔가 더 좋아지는 듯 했지만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모든 권세를 다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갈 필요가 있나? 하늘의 영광을 가진 존재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40일 금식하면서 굶주린 모습으로 이런 생고생을 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충분히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그걸 다 누리면 되는 거지, 즐기면 되는 거지,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십자가의 그 어려운 길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저라면 내가 다 줄 테니까 이런 고생하지 말고 좀 폼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라. 사단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도 좋은데 그 일을 하려면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에 좀 오르고, 사람들에게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 일에도 도움되지 않겠느냐. 저는 첫 번째 시험이 떡의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이 나에 대한 시험이고, 세 번째 시험이 힘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떡의 시험, 나의 시험, 그리고 힘의 시험.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힘을 추구합니다. 권세를 추구합니다. 파워를 추구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파워가 있어야 강력하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뭔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조직이 있고 물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이런 게 다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권세를 추구합니다. 우리 권세 그러면 뭐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인간 본연에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힘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소설이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인 것 같아요. 이 파리대왕 스토리 잘 아시죠? 예.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로 태평양의 어떤 무인도에 이 불시착한 소년들 이야기입니다. 예. 5살부터 12살까지 어른들은 아무도 없고, 예. 그래서 5살부터 12살에 이르는 소년들이 그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거기 가장 연장자인 렐프가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배가 올까 싶어서 봉화도 만들고, 또 잠을 자야 되니까 힘을 합쳐서 오두막도 어렵사리 만들고, 그렇게 저렇게 그 소년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랄프의 이끌어가는 방식에 불만을 품은 잭이라는 다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다른 소년들을 한 사람, 두 사람 규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몰려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사냥을 하는데 실수로 다른 동물을 죽인다는 게 그만 다른 일행이 한 소년을 죽이게 돼요. 물론 다른 일행들 모르죠. 그래서 그 소년을 죽입니다. 그럼 점점 이 아이들이 이상한 마력에 빠져요. 이제는 불을 피워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누가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안경을 돋보기처럼 해서 빛을 모아서 하면, 그래서 그 안경을 뺏기 위해서 또 다른 아이를 이제는 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그룹을 이끌고 있는 랄프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사냥하러 다닙니다.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어린 소년들의 마음속에서도 뭔가를 지배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힘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런 욕구가 있듯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뭔가 힘을 갖고 싶어하고 권세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힘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도 그런 욕구가 작용을 하죠. 지배하고 싶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싶고, 교회에서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싶고, 모임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가고 싶고, 그래서 힘을 갖고 싶어하고 영향력을 갖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주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뭔가를 갖기를 원해요. 자리를 갖기를 원하고 뭔가 그 위치를 갖기를 원하고. 예. 근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교회가 힘을 추구할 때마다 교회는 타락했어요. 교회가 힘을 갖게 되고 파워를 갖게 되면 항상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힘의 길, 권력의 길,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으나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의 어린 양같이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런 욕구를 자꾸 일으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권세를 가져야 된다. 유명해져야 된다. 파워를 가져야 된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악마에게 키스를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배고픔을 감내하셨던 주님. 뛰어내릴 수 있었지만 뛰어내리지 않으셨던 주님. 당장의 모든 힘과 권세를 다 사용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단이 유혹하는 그 세상의 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몸소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 떡의 시험, 나의 시험, 힘의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